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선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3절 4절을 함께 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1일은 우리 교회역으로는 새해입니다. 지난 주일로 묵은해가 다가고 올해는 우리는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교회역 새해 첫 설교를 우리 좀 웁시다. 눈물을 흘립시다 라는 말씀을 새 설교로 잡았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절기는 성탄절이고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를 4주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주간을 기다린다. 그래서 강림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회개하며 밝은 빛으로 나아가서 베들레헴의 빛,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의 하이라이트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40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기가 그냥 날이 왔으니까 설날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내는 40일 동안을 그 한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준비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즐겁지만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성탄절 전에 끝나지 않고 지난 다음에까지 아직 방학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그 마지막 주간에 시험들을 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로 지켜갑니다. 그 성탄의 새해 첫 촛불을 켜는 것이 주님의 임재함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보라색 초입니다. 오늘 다른 날은 두 개의 초가 있었는데 오늘은 초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통회합니다.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가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했던 우리 세례 요한의 말씀을 근거해서 촛불을 하나씩 켜서 평화와 소망과 기쁨의 불빛이 성탄제에 이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 배너도 보라색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 근데 우리 민족에서는 제일 큰 기다림은 통일에 대한 기다림일 겁니다. 우리가 살기 힘든데 뭐 북녘 사람까지 생각할 거냐? 그런 게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북녘 사람은 얼마나 더 살기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저 태풍을 만난 필리핀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오늘 광고 시간에 필리핀에서 온 사진을 좀 태풍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 타클로반이라는 곳에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연애를 위해서 감독님 만나러 가본 적이 있는데 참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교회마다가 지붕이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뭐 도시도 그렇습니다만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그 지붕이 함석이 날아가면서 사람들을 걸어가는 사람을 치니까 그냥 뭐 100km 이상 태풍이 불었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저는 뭘 기다릴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물. 먹을 물이 비가 와서 태풍이 왔는데 먹을 물. 그 다음에 배고픔. 거기는 따뜻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추위. 잠을 들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엔 썩어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썩어가는 병원이 저 시체들에서 나오는 냄새. 애타게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독에서 1차 의료진과 구호대가 우리 옆에 있는 평화교회 이수기 목사가 인솔하고 필리핀으로 엊그제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집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다는 거죠. 한쪽 사람은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내세에서 어렵다 하는 것을 일러줍니다. 올해는 정말 더 저는 성탄절이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보냈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환영해야 할까요? 정서가 메마른 시장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경쟁 대상이고 갈등을 쉽게 노출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애통한다는 것, 자기 슬퍼하는 뭐 때문에 슬퍼할 거냐? 남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회개, 통회, 참회, 이런 말들이 교회의 설교와 삶 속에서 좀 싫어해서 낯설은 말로 되어갑니다. 웃음, 사랑, 평화 이런 것은 아주 인기가 있는데 통회, 참회, 자복 이런 말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교황이 세계 가톨릭교회 부자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자기 안위를 지키라고 속으로 병든 교회보다는 길거리에 나가 앉아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운 교회를 택하겠다. 아주 대단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일보다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구태의연한 자기 안주보다는 모험도 불사하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허물로 슬픈 기색을 띈 사람이 아니라 몹시 슬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슬픈 사람들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들을 복되다 하셨다는 겁니다. 슬픈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셨고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악에게 농락당하는 자녀들이 자복하고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죄 졌냐? 어디서 살았냐? 묻지 않고 부터 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맞아들였다.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그것이 우선 조건이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프란시스라는 교황이 그 이어서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아마 메시지를 보낸가 보죠. 저는 연애하다 보니까 사랑하다 보니까 유부남하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아기를 낳았는데 교회에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교구의 사제가 세례를 주지 않거든 내게 오라. 내가 세례 주마. 정말 뛰어넘는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는 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보다는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죄지음, 자신의 허물은 슬그머니 덮어놓고 다 덮어놓고 위장망으로 다 해놓고 남들이 보고 너는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요즘 부흥사들 중에 유머도 잘하고 뭐 잘 웃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음 치료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치료가 되니까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웃음의 극치는 뭡니까? 눈물 흘림입니다. 눈물 흘림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머리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는 슬퍼하는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얘기했을까? 재물이 많고 행복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셨을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올 때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듯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저를 맡깁니다. 이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 뭐 그런 죄 졌냐 그러고 꾸짖꾸지 아니하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애통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 중에 가장 강도가 높고 진한 말로 정말 골수에 사무치는 슬퍼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 너무 마음이 아파.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뭘로?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아픈 일이다. 눈물에 대한 것은 성경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눈물에 샘물이 있는다는 것, 눈물을 병을 채운다는 말도 있지만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 울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웃음만 먹고 자라는 신앙은 머리만 커지고 영적으로는 절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눈물을 먹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성숙해지고 성화합니다. 콩나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주듯이 우리의 믿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 교회 감리교회 기관지인 기독교 세계가 2013년 들어와서 지금 12월까지 12번에 걸쳐서 사막 교부들의 영성, 11번에 걸쳐서 사막 교부들의 영성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남성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10월호에 이런 글을 써서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언덕 위에서 공을 굴리면 공은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력까지 작용하니 공은 가속도가 붙어 더 빨리 내달린다. 우리의 성격에도 관성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이 적용된다.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 하지만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게 일어나는 울분이 이외에도 시기, 질투, 허영, 교만 등이 각한 악덕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그냥 치닫으니까 그냥 뭐 고소하는 것도 뭐 재판 거는 것도 아무런 것도 없이 한다. 그래서 자해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해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돌아보지 않아서 악덕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언덕 아래로 다른 박질해서 결국은 파국으로, 죽음의 파국으로 이르는 것처럼 습관이 되어버리는 악덕은 영혼을 잡아당겨 죽음 속으로 떨고 버린다. 어떻게 해야 이 악덕과 관성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어서 얘기해, 죄값을 치러야 한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값을 치러야 악덕의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 죄값을 치러야 할 건가? 중세교회는 헌금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가르쳤다. 성지자들은 사면부, 면죄부를 팔아서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죄값을 판다고 얘기도 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헌신 등 공로에 의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회개만이, 참여하는 것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4세기에서 6세기 400년에서 600년 그 시대에 이집트의 사막에 있던 교부 중에 그 여자 수도사였던 포이멘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게 저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은 눈물로 지불해야 하네. 우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길이지. 우리의 교부들도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말했지. 실로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걱정하는 통계 지표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교회에서 눈물이 일어져 가고 무릎을 꿇고 주여 주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잦아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정말 걱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옥죄고 있는 죄의 사슬을 일평생 직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어야 진실한 눈물이고, 그런 눈물이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상이 나면 나 힘들다고 울음꾼을 삿대죠. 돈을 주고 우는 사람들도 아이고 애고 하고 대신 울게 해주고 돈을 줬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효도했다라고 표시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짓된 눈물은 하나님은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기 죄에 의해서 슬퍼하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늘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던 말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거 회개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이 강림절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끝나고 나가 드릴 텐데 이 주보꽂이에 들어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내주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내주신 기도로 11달을 기도했습니다. 매일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많이 하면 6번, 아니면 조금 하면 3번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를 거기에 줄도 쳐 있고 어떤 때는 뭐라고 제가 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달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한 달, 이 12월 한 달은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기도를 쓰십시오. 그러면 저도 다시 내년부터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를 보면서 동그라미를 친 것도 있고 세모를 쳐놓은 것도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을 동그라미도 치기도 하고, 어떤 건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느냐고 안타깝게 거기다 써놓은 적도 있고, 전부 낙서 같지만 저로서는 여러분들 제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넣어놨습니다. 눈물은 좁은 문이고 실로 애통하는 사람이어야만 위로를 받습니다. 눈물이라는 건 단순히 물과 나트륨, 미량의 단백질과 리소자임이 섞여서 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듯 하나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야 기쁨의 하늘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샘이 마르고 사라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늘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밝게 보는 빛을 주십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갈이 울을 때 하갈의 울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눈을 열었더니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더라. 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4년 넘어서는 이 새해 첫날
올해는 정말 앞길이 콱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몸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뭐 하여튼 막히는 많은 문제가 있거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죄를 인하여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